오늘 밤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 한 절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합독해서 두 번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다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애틀로 가는 도로변에 레드우드 스테이트 파크라고 하는 그런 큰 공원이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 공원이 왜 그렇게 유명한가 하면은 레드우드 그 파크 안에는 빨간색을 띠고 있는 나무에 큰 소나무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소나무들이 그렇게 하늘을 찌르듯이 솟아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그 소나무들이 큰가 하면은요, 둘레를 20명, 30명이 안아야 될 만치 엄청나게 큰 그런 소나무들이 있습니다. 가끔씩 그 소나무가 속이 뻐끔 썩어서 빈 소나무가 있는데, 그 뻐끔 빈 소나무 사이로는 차들이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할 만치 그렇게 큰 구멍이 나 있을 만치 엄청난 레드우드 소나무가 있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공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곳에서는 이렇게 큰 소나무들이 자랄 수가 있었는가 하고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그 땅을 파보았더니요, 깜짝 놀란 것은 뿌리가 그렇게 깊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 높이 나무만큼 뿌리가 깊이 내려가는 것이 상식인데, 그 어마어마하게 큰 레드우드 소나무에 그 뿌리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얕은 것,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계속 파보니까요, 옆에 있는 다른 소나무하고 그 뿌리가 서로 엉켜 있는 거예요. 서로 뿌리가 엉키고 엉켜 있으니까 그것이 엄청난 힘이 되어서 그렇게 큰 소나무를, 끝도 없는 높은 소나무를, 그렇게 엄청나게 굵은 소나무로 자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죽은 소나무들이 있었어요. 아니, 이 소나무는 왜 죽었는가 하고 또 깊이 뿌리를 파보니까요, 다른 뿌리하고 엮여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나무는 죽은 거예요. 다른 소나무들하고 그 뿌리가 서로 엮여져 있으면은 엄청난 그런 큰 소나무가 될 수 있는데, 다른 소나무 뿌리하고 연결되지 않고 끊어져 버린 그런 소나무는 결국은 죽어버리고 살지를 못하더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얻었다고 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엮이면은 같이 행복하게 잘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뿌리를 같이 함께 나누지를 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가서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고 아름답다, 아름답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초청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을 때에도, 낙심하고 있을 때도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도 우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은 세리장 삭기오에게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세리장 삭기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금을 뜯어가지고 일부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일부는 착취하면서 철면피처럼 살아가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저주를 받았던 그 삭개오를 보고 예수님께서는 내려오너라, 내가 너희 집에 가야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한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교제한 사람들은 용기를 얻었습니다. 소망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과 교제를 나눈 사람들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소외되고 조롱받던 사람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는 그 살인자 강도도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나와 함께 나고네가 있으리라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지치고 외로운 사람들의 쉼과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찾아와서 삶의 고통과 아픔을 치료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만 하는 것입니다. 참다운 교제라고 하는 것은 쉼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도 참된 위로와 참된 쉼을 가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교제는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함께 음식을 나누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유대인들도 많은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유대인들의 모임과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모임은 서로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는 그런 모임이 아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인간들끼리 모여서 서로 사랑하고 아무리 깊은 교제를 나누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안에서 만나서 교제를 나누면서도 예수님이 없는 교제를 나누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교제의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분과의 만남과 교제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기쁨인 것입니다. 날마다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삶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기쁨과 그 평안함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권정생 선생님이 쓰신 강아지 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긴 이야기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린의 흰둥이는 개입니다. 도린의 흰둥이가 골목길 담밑 구석 한쪽에 똥을 누웠습니다. 지나가던 참새 한 마리가 똥똥 에이구 더러워 하면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강아지 똥은 그만 서러워서 응앙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강아지 똥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더러운 똥인데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을까?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텐데. 봄비가 내렸습니다. 강아지 똥 앞에 파란 민들레 싹이 돋아났습니다. 너는 뭐니? 강아지 똥이 물었습니다. 난 예쁜 꽃을 피우는 민들레야. 어떻게 그렇게 예쁜 꽃을 피울 수가 있니? 그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따뜻한 햇볕을 쬐어주시기 때문이야. 그렇구나. 그런데 한 가지 더 꼭 필요한 것이 있어. 그것이 무엇인데? 바로 네가 나를 위해서 그름이 되어줘야지 돼. 어머나, 그게 정말이야. 강아지 똥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로부터 4월 동안 계속해서 비가 내렸습니다. 강아지 똥은 온몸이 비에 맞아서 잘게달게 부셔졌고 녹아서 땅속에 스며들어가서 민들레 곁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봄이 한창인 어느 날 민들레 싹은 한 송이 아름다운 꽃을 피웠습니다. 향긋한 꽃 냄새가 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이 강아지 똥이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 강아지 똥이 민들레 꽃을 만나니까요, 그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로 인하여서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무슨 기쁨과 행복이 있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지게 되었고 행복한 삶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 호돈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아주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를 저 사람은 남자답지를 못해 소심해, 그렇게 수근거리는 사람들이 많았답니다. 그 직장 상사와 서로 다툼이 있었고 사소한 일로 인해서 그만 그 직장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힘없이 아내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당신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조금 더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다른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이 호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취미가 있었는데 늘 시간만 나면 책을 읽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글을 쓸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글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원고지 한 뭉티게 하고 그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연필을 이렇게 많이 선물로 주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호돈은 직장에 출근을 하지 않고 집에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소설이 완성이 되었는데 그 소설이 바로 그렇게 유명한 주홍글씨라고 하는 그런 귀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미국의 19세기 문학을 대표하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좀 아내들이 남편에게 좀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자들이 남편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남편이 아내에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자랑을 해도 이거 뭐 그런 게 다 있어. 콧웃음이나 풍풍 치고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용기를 주지 못하고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교제를 우리가 누구에게 제일 먼저 실천해야지 되는가? 가까운 사람에게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살아가는 아들, 딸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교제를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격려하고 위로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벽이 없이 교제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만났습니다. 바리새인들도 만났습니다. 서기관들도 꺼리낌 없이 만났습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에는 예수님은 세리와 함께 식사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8에는
회당장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이나 재산이나 환경이나 배경이나 외모나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원하는, 필요로 하는 사람들, 지옥불로 가는 소망 없는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교제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교제를 할 때에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무엇인가 나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을 만한,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만 구별해서 사귀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두셨습니다. 우리는 무슨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사귀려고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기준도 두지 아니하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고 만나 주셨습니다. 배반하고 떠났던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로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용서하시고 관용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그 아름다운 교제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수제자, 성질 급하고 타일진 베드로를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6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준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21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배반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고기도 구워 놓으시고 떡도 구워 놓고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그 사랑을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즐기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우리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 나와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름다운 마음을 준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의 음식을 나누어 주시고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발을 씻겨 줄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을 씻어 주려면요, 무릎을 꿇어야지 돼요. 엎드려야지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번에 피택 받으신 우리 장로님들, 피택 받으신 우리 안수 집사님들, 피택 받으신 우리 권사님들 발을 제가 씻겨 드렸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똑같이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나도 집사님의 발을 씻겨드립니다. 집사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 병들고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성도님들을 찾아가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줄 수 있는 장로님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집사님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은 권사님이 되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기도하고 그분들의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 되고 내가 너희들의 주가 되지만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게 하려 하여 내가 모범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들이 성도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이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가장 더러운 수치를 닦아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의 아픔을 씻어주는 교회입니다. 나이가 많은 성도님들이 젊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 발을 닦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교제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돈 많은 사람을 가난한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섬겨야 되고, 이건 세상이 하는 짓이죠.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힘이 센 사람은 교회 주인공이 되라고 힘을 주신 것이 아니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탁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는 교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기준이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서 44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지, 기적이 나타났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서로 재산을 함께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야, 예수 믿는 사람들 대단하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모 기업의 영업이사로 지냈던 김대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명예퇴직을 할 때만 해도 또 다른 취직 자리가 있을 것이다 생각했지만은 30곳이 넘는 직장을 찾아다니면서 이력서를 냈지만은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퇴직할 때 받았던 그 퇴직금도 바닥이 나게 되고 가족들을 볼 면목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대영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기로 결심을 하고 하나 둘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아내가 여보 내일 우리가 어디서 같이 만나요 하고 식당에 나오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족들하고 식사를 할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 식당으로 갔답니다. 그런데요, 아내와 대학교 2학년 딸과 고등학교 2학년 아들이 나란히 앉아서 그 식당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여보 오늘이 당신 생일이에요 하면서 아내는 장미 꽃다발과 함께 예쁜 두루마리 편지를 가슴에 안겨 주었습니다. 그 두루마리 편지에는 남편의 고마운 점 51가지라고 제목을 붙여 놓았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서 읽어보니까 감기 걸렸을 때 나에게 유자차 끓여주셨을 때, 경포대 바닷가에서 생일 축가 노래 불러주었을 때 등등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편이 자기에게 행복하게 해주었던 고마웠던 일들을 51가지를 기록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똑같은 두루마리를 아버지에게 내밀었는데 아빠가 고마운 점 72가지라고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공부하고 밤늦게 돌아왔을 때 대문 밖에서 기다려주신 것, 남자친구 앞에서 멋진 유머를 보여주셨을 때, 이렇게 72가지 고마운 아버지에 대해서 기록을 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대영 씨가 울음을 터뜨리고 죽기를 포기하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재기했다고 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고통을 당하여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그 예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우리의 손을 붙잡고 교제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 속에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천국까지 동행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에 예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예수님하고 친한 친구가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용서하지 못했던 친구를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했던 친구를 사랑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면서 함께 천국 가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